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 활동도 성령이시고, 성경의 사도행전의 골자도 성령의 행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떼어놓고 예배,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떠난 성도를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성령을 빼면 속 빠진 만두고 속 빠진 찐빵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빼고 얘기할 수 없고, 교회가 성령을 빼고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에게는 항상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항상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주제, 방법, 결과. 이 주제는 어떤 주제냐? 너 주제 파악 좀 잘해라 라고 할 때 주제예요. 주제 파악 좀 잘해라.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 결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결과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서 매진해야 되고, 신앙 성숙을 위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바로 와야 된다. 먼저 인간의 주제 파악이에요. 인간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3절밖에 안 되죠? 인간은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특별히 3절을 보세요. 거듭나야 될 대상이 누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가요? 사람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사람. 거듭나야 될 대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부 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거듭나야 되죠?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근심에 쌓여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절망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뭐 거짓을 행해놓고도 입술 싹 닫고 안 한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마다 회칠한 무덤같이 내면은 시커매면서 외부는 하얗게 치장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요? 그런데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주제예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것이 우리 주제예요. 그런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요? 거기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우리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인간으로서 볼 때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율법학자인 그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달달달 암기하다시피 한 그 모세 율법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을 머릿속에 가득 집어넣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자기 영적인 자유함을 못 얻은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존경받는 선생님이 니고데모가 가진 그 물질, 관원이라는 계급, 선생이라는 지위, 이것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관원이에요. 가질 만큼 재산도 가졌습니다. 직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계급을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영혼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만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삶을 자유함을 누리려면 거듭나야 된다. 세상의 물질, 지위, 신분 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 파악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우리 잠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 3절, 4절, 5절이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엉뚱한 어리석은 질문에 5절에 또 답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똑똑하다는 선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 못하겠다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이해 안 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소리. 우리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율법학자라고 모세오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그 학자라는 그 사람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지. 니고데모는 생리적인 출생은 알았어요. 생리적인 출생은 알았지만 신령한 영적인 출생은 몰랐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정말 경험 많고 노련한 선생님이고 신사였고 관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인생의 초년생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물론 생리적으로는 두 번 태어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끄셔도 됩니다. 생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으로도 도저히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무슨 뜻일까? 물과 성령으로는. 물의 뜻은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벌써 설명된 단어예요. 물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은 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니라. 이렇게 물을 해석해 주고 계세요. 한 번 더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니라. 이렇게 말해요. 물은 성결함인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옛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건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방법인데 여러분, 그럼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이제 큐티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오는 주일부터 어느 정도 훈련의 단계를 거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성도들한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집사님, 성령님으로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지면 얼떨결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멍하고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 대답이 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모태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야, 너 낳니 안 낳니? 물으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대답도 못하죠. 무슨 소린지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인데
그 증거를 아직 확인을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해. 그 말을 바꾸면 이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타 등등의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했거나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것은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장년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있던 한 교회 중에 이제 제자훈련을 청소년들, 청년들 제자훈련을 하면서 처음에 면접을 해요. 아무나 훈련시키지를 않아요. 면접을 해요. 훈련받을 사람은 자원해라. 그래서 와서 면접을 합니다. 마음가짐을 보기 위해서 물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 친구들에게. 있다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기타 질문을 하면 그런 마음가짐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주제를 잘 알았잖아요.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의 주제 파악을 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디모데의 대화에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결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그게 우리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기승전 성령으로 가요. 성령으로 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제 경험상 볼 때 상관이 없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났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은 1년 한 친구도 확신하는 친구가 있고 몇십 년을 생활했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른다고 확신 없는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어요. 특징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씨가 새로워져요. 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성경을 보면 입술이 본래 부정했다. 그런데 성령의 숯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술은요, 항상 안 좋은 쪽, 부정한 쪽,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은 성령이 파수꾼으로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요. 말씨가 달라져요. 말씨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요, 성품이 새로워집니다. 성품이. 땡감이라 그러는데 돌감이요. 돌감. 아무리 잘 가꾸고 막 거름을 주고 잘 키워도 돌감 나무는 돌감밖에 안 나요. 먹지 못해요. 조그마한 것밖에 안 나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돌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꿔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들을 갖추어도 돌감은 돌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 말에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봐라. 성품이 바뀌나? 아니요, 바뀌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이거는 확신을 해요. 너무나 많이 봐서 확신을 해요. 단,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바뀌지는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뀌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바뀌더라고요. 믿어야. 니고데모는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한 학자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 그래요?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이 믿어지면 그거보다 못 믿을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생활이 새로워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생활이 새로워져요. 옛사람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청산하게 됩니다. 혈기와 정욕, 자기 욕망, 여기서 멀어지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요. 그 청소년들이 그 힘든 공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가질 때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봐왔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주님께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사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돼지에게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예복을 입혀보세요. 그래도 돼지는 구정물통 속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돼지 본성이 그대로 돼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으로 향한다는 게, 그게 안타깝고 참으로 두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면서 이루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간구하며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고 그것을 내게도 주실 줄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가를 비추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